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잘못 먹으면 병들어요. 잘 먹으면 건강해요. 잘 먹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바르게 먹는다가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게 맞나요? 맞지 않아요. 뭐든지 잘 먹어서 좋은 게 아니고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는 것. 바르게 먹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말하고 그 바른 것, 그 바른 것이 뭡니까? 그 바른 것이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르게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 걸 가르쳐 주셨나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가르쳐 주셨나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에 나르는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은 뭐 하라고 만들어 놨다고 하셨지요? 잡아먹도록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까? 뭐 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식물은 뭐예요? 식물성을 식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먹는 음식이 식물인데 식물성을 먹으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음식은 식물성이다. 식물성을 식물로 주셨다. 그런데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은 식물입니까? 식물이에요? 그럼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 여기 고기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생선 잡수십니까? 아직도 참새 잡아먹고 있습니까? 먹어야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먹을 것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강의를 해보면 덜 중요한 거는 아멘 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대요. 왜 그럴까요? 좀 진지하게 생각하느라고 아멘은 그냥 지나가 버려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사람이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먹어야 될 양식도 창조해 주셨다. 아멘이죠. 그런데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산 사람이 되게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음식을 통해서 받도록 해주셨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공기를 마셔야 살듯이 물도 마셔야 살듯이 밥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거나 먹어라, 자유다. 이렇게 하셨으면 사람이 아무거나 먹어도 되도록 창조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을 때는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먹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식욕에 방종함으로 영혼이 망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것부터 우리의 식욕을 지키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는 각종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자, 풀은 사람 먹으라고 했나요? 짐승 먹으라고 했나요? 예,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푸른 풀과 식물은 푸른 짐승들이 먹게 하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달리는 이런 열매들은 사람이 먹도록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식생활에 관한 강의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는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 생명이 바로 우리의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치료식의 원리,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음식인가 하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영양학적으로 먹지 말고 신앙으로 먹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 맞나요? 이해하십니까? 영양학문적으로 음식을 먹지 말고 자, 여기에는 비타민 C가 많고 여기에는 비타민 D가 많고 여기에는 칼슘이 많고 여기는 단백질이 많고 여기는 뭐가 있고 비타민 B12는 뭐에서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영양학적으로 그들이 분석해 놓은 그 영양소를 음식에서 찾아 먹으려고 하지 마라. 엄청난 소리지요. 저 최 집사는 뭘 몰라서 저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이 영양을 음식에서 다 섭취하려고 하면 어지러워서 못 삽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간한 자는 썬나물이 좋다. 썬냉이를 캐다가 찍어서 즙을 짜서 자꾸 마시면 간이 치료가 된다. 맞아요? 틀려요? 당뇨병은 치커리를 먹어야 돼. 어떤 환자는 뭘 먹어야 돼. 그래서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갖다 먹어야 여기에 이런 성분이 많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게 일부는 맞는데 전체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진리는 아니고 그 음식물을 먹게 하신 하나님의 본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에 달리는 모든 과일과 견과와 곡식 그리고 야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의 먹이로 먹고 살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미리 창조하셨고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리가 있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을 학문적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늘 강의할 때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각종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도록 영양소가 만들어질 재료를 넣는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거리로 창조해 주신 그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씹어서 넘겨서 소화기계를 통과해서 소화 흡수가 되기까지 우리 몸이 그 영양물질을 받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물질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에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먹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소화기계를 누가 창조하셨죠? 소화기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수만 가지 소화액을 누가 내주시지요? 하나님이 그걸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편안하게 씹어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내 몸, 내 소화기계, 내 모든 인체기관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일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먹는 원리에도 해당하지만 우리의 구원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는 자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 그 선행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한 그 믿습니다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걸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는 율법과 일치하는 속성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것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을 믿는 자 속에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의 씨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의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성경 전체의 복음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나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맡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자연을 통해 주신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사는 음식, 이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게 전부 받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입니다. 이게 세천사 기별의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오직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소유함으로 하늘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기별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럼 이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이 몸, 복음이라고 하는 이 몸에서 팔이 하나 붙어 있는 이 팔이 건강 기별이라면 이 건강 기별도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세천사의 기별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강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치료하실 때 말씀으로 치료하셨지요. 때로는 진흙을 이겨 발라주는 이런 천연 치료제를 사용하게 하셨지만 그것이 치료한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치유가 있었고 환자는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치유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서 나온 과일과 견과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서 말씀에 나무가 나온 것들이 우리가 먹을 음식이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밥상을 차렸을 때 우리는 밥을 먹은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다. 그것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밥을 먹는 밥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렇죠? 그 하나님 보내주신 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영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초목과 과일과 곡식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을 다른 존재에게 전달하는 성질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하나를 먹었는데 그 과일 나무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에서 창조되어 나왔고 그 과일 나무가 자라서 과일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따 먹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담은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들어온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고 들어서 마음에 받아먹어 거듭나고 영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으로 창조된 이 모든 식물 세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생명 에너지를 받는 것이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과일과 견과와 곡식과 야채들을 먹으라고 했는데 화이부인의 말씀에 보면 이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는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양학적으로 연구해 갖고는 절대로 그것이 없어요. 영양학자들이 하는 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그 음식들, 영양학적으로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공급하는 그 음식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먹으라는 음식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 영양조리사들이 영양학을 따져서 이렇게 이런 환자에게는 이렇게 저런 환자에게는 저렇게 먹여야 된다고 하는 그 영양관리법하고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영양을 관리해 주는 영양학 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을 하시되 사람이 이걸 고치거나 바꾸거나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먹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미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었을 때 우리 입에서부터 소화기계를 전체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씹고 녹이고 자르고 갈고 소화액들이 나와서 그 성분에 따라서 다 소화를 시키고 삭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다 영양소가 다 만들어져서 이것을 피로 들어가서 피를 통해서 우리 인체 각 세포에 다 풀어줘서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는요, 이 우리 몸에 이 우리의 이 물질로 되어 있는 이 육체에만 영양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 영양과 영적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도 전부 다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정신 건강, 영적 건강이 여기서 좌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뭐 먹었어요? 거기 뭐 두부하고 현미하고 또 뭐 무국하고 또 뭐 야채 샐러드하고 뭐 등등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몇 가지 이거 먹어가지고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개발에 필요한, 또 우리가 매일 써야 되고 소모되는 그것을 충당시키는데 이게 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소화기계 안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가장 적절하게 알맞게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성분을 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상승작용, 합성작용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쉽게 제가 얘기하지만 소가 푸른 풀만 뜯어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고 근육질이 강하고 뼈다귀가 강하고 거기 지방질, 단백질이 풀 속에 있었습니까? 풀 속에 없지요. 근데 푸른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나님 창조해 주셨지요. 근데 짐승이 그 푸른 풀리파리 그것 한 바구니 뜯어다가 영양학자에 갖다 주면 단백질, 지방질, 칼슘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적으로 먹게 돼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생까지도 책임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푸른 풀을 짐승에게 먹으라고 사람에게 단순한 식물을 먹으라 했을 때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받아서 밥상을 차려 먹었을 때는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건 네가 하는 몫이 아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영양을 학적으로 따져서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가 푸른 풀을 먹고 이렇게 튼튼하게 몸을 유지하고 그 무거운 짐을 끌고 힘을 쓰고 하는 그 모든 에너지는 풀 한 줌을 뜯어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소의 소화기계에서 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 주신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일까 보냐, 짐승보다 훨씬 월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한 분신으로 함께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신 인간을 짐승만 못하게 하셨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밥상도 순종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따르는 순종으로 밥상을 차려야지, 여기는 뭐가 많고 이거 먹으면 이 병이 싹 낫고 이거 먹으면 저기 싹 낫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생명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이 연구한 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연 그대로 전체로 먹어라. 전체로 먹는 게 뭡니까? 단 거는 즙을 짜서 먹지 말고 섬유질 채로 먹고,
사과도 즙을 짜서 먹거나 껍질 깎아 먹지 말고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전체로 먹고, 쌀도 껍질 까서 부드럽게 먹는 것보다 현미로 껍질채로 전체로 먹고, 콩도 그냥 콩을 깨끗이 삶아가지고 그걸 전체로 삶아서 먹어라. 여러분, 두부가 단백질을 충족시키는데 좋다고 생각하지만 두부보다 더 좋은 음식이 콩입니다. 아십니까? 왜요? 콩이 전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즙을 짜서 수십 잔을 먹는 것보다 날걸로 하나 먹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왜요? 전체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 못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맺는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들을 우리가 하나를 먹어도 자연 그대로 전체로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좋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것으로 일을 하실 텐데 인간이 자꾸 고쳐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게 남고 모자라서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서 많아서 과잉이 되고 모자라서 결핍이 일어나서 몸 안에서는 항상성 유지를 시켜 나가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절대로 여기에 뭐가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칼슘이 얼마고 이거 따지지 마세요. 아십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어떻게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걸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건강적인 음식이다. 이거 하나만 이번에 여러분 배워 가셔도 큰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음식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음식 받아놓고 오늘 이 음식은 부실하고 여기는 뭐가 여기는 칼슘도 없고 이 사람은 이 피가 모자란 환자인데 여기는 철분도 안 들어있고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음식은 그냥 음식입니다. 거기서 영양소를 찾지 말고 피도 찾지 말고 약도 찾지 마세요. 그냥 음식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상도 말씀으로 먹자.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이거 하나만 이번에 지우고 가셔도 첫째 천사 기별의 일부는 깨달았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이 뭡니까? 창조주를 바라보라 이 말.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생명을 주고 관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를 바라보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밥상에서부터 우리 자녀 교육에서부터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신앙 전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해서 숨쉬고 있고 하나님이 심장박동을 돌려주시니까 지금 혈액순환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심장박동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응?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뭐가 아시는 분 있나요? 뭐? 10만 킬로? 10만 킬로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응? 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이런저런 숫자가 나오긴 해요. 어쨌든 10,000킬로도 아니고 10만 킬로래. 길어야 길어요. 우리 인체를 두르고 있는 혈관을 다 한 줄로 펴면 그렇게 길다 이 말이에요. 이 긴 혈관이 저 발끝 손끝까지 저 모세혈관까지 다 뻗어 있는 이 혈관에 피를 한번 내보내면 그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46초 만에 한 바퀴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똑딱 똑딱 46개 할 동안에
심장에서부터 피가 나가서 말초신경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생명 있는 영양소는 풀어주고 거기서 생긴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걷어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신장으로 와서 신장에서 다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피를 정화시켜서 다시 심장으로 보내기까지 한 바퀴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46초가 걸린대요. 이거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에?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라도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분의 전지전능을 알겠습니까? 그저 믿음으로 순종,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단순하게 창조주 계신 걸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아멘 해야 되는 일이라. 제가 만약에 많은 의학, 영양학 학문을 배웠더라면 저 이렇게 못했어요. 자꾸 내가 배운 지식이 나와가지고 이걸 망치는 거라.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의과대학에 6년을 공부를 해도 우리 질병의 원인이 뭔지 모르고 졸업한다는데 그걸 인간이 어찌 알 것입니까? 질병의 원인이 뭡니까? 죄예요.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이? 대속물이 되신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그분 안에서 해결된다. 이렇게 단순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새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새천사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강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건강개혁되는 순종은 막아버리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인간의 학문을 따라서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이 말이죠. 적어도 이번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다 버리세요. 아십니까? 뭘 마사지를 해야 되고 피를 뽑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새천사 기별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댕기고 그런데 우리가요 한 가지밖에 없는 답을 모르면 수만 가지 복잡한 걸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길로 가자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늘로 데려가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특히 시대의 소망을 공부하면서 너무 정확하게 이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 하시는 게 뭐였어요?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들, 그들이 만들어낸 규정들, 그들이 만들어낸 유전들 그것 배우고 따르지 마라. 예수님의 투쟁의 시절에는 그것을 물리치고 안 받아들이느라고 투쟁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규정이나 유전이나 법칙에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거기에 쏙지 마라. 그 누룩에 조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만이 영원히 남을 지식이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약 찾아 음식 찾아 다닐 거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혈을 할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지면 붙여서 기부야 되기도 하고 찢어지면 붙여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죽을 사람을 수없이 살려내는 곳이 병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건강 원리, 이 생명의 원리, 치유 원리는 그들이 모른답니다. 아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우리 그 봉사하러 오신 분들과 얘기했지만 자율신경 조절 장애가 일어나면 우리 몸 안에 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이 조절 장애가 고장이 나버리면 우리 인체 각 기관에 전부 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거는 약으로 안 된다는 게 원인도 모른다는 게 의사들의 솔직한 실토 아닙니까? 답 없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이것은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이게 정상으로 안 돼서 오는 것입니다 하면 그걸 끝이랍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이런 진단받고 온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자가 면역이 뭡니까?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T임파구가 내 몸을 공격하는 병은 T임파구, 우리 변질, 우리 세포의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정상세포가 정상으로 일을 해야 건강한데 정상으로 일하던 세포가 갑자기 비정상 활동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살리던 이런 기관들이 자기 몸을 자꾸 공격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면역병에 걸리면 한두 가지 정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별별 정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수만 가지 정상이 나타나요. 이게요, 피부 하나하나 모공을 통해서 피부병이 일어나는 사람 보니까요, 눈에까지도 이게 다 일어나요. 동글동글 이게 피부 질환, 벌떡벌떡 풍선처럼 전부 다 불켜나. 이거 못하게 하려고 T임파구 죽이는 면역 억제제를 병원에는 줘요. 그럼 면역 체계가 점점 망가지니까 다른 쪽에 일할 면역 체계도 다 죽어. 변질된 면역 체계만 억제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데요, 이 변질된 면역 체계를 정상으로 돌려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포가 응답을 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하면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소화기계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 오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받고 돌아가면 이 몸이 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인간이 만든 학문이나 인간의 습관이나 방법이나 인간이 조제한 약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세포는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병들고 변질되고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몸을 공격하게 돼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이게 싹 없어져. 싹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공격하던 T임파구가 몸 공격하는 거 멈추면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우리 몸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몸에 T임파구가 변질돼 가지고 우리 몸 각 기관을 공격을 해서 장염도 생기고 피 설사도 하고 몸의 근육도 굳어지고 뭔가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그렇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창조주를 거역한 결과로 변질된 세포가 일으키는 일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수만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변질된 T임파구가 정상으로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설사하던 사람 설사 안 하고 굳어지던 사람 풀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피부가 하얘지던 사람도 제 색깔이 나오고 모공마다 풍선처럼 잘잘하게 톡톡톡톡 붉게 피부병 일어나던 이런 사람도 싹 주저앉고
요 한 가지만 제대로 조절이 되면 그런 증상이 싹 없어져.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조절해 주던 이런 자율신경 기관들이 제대로 정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전부 다 우리 몸 안에서 해결해 버리는 거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게 금식 아닙니까? 참된 금식은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시작하면 오늘부터 회복이 온다. 그리 된다니까요. 저는 이걸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에요. 나는 의과 공부를 안 해서 의학적인 용어가 어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병원에서 이런저런 진단을 받고 불치병으로 온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처방은 한 가지니까. 그렇죠? 만병의 치료 원리는 하나니까. 그럼 그 하나를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 밥 먹이고 어떤 사람 금식하고 어떤 사람 과일식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루에 100만 보를 하고 어떤 사람은 5,000보만 해라 어떤 사람은 2만 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요 전부 자기 체력이나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지 그 모든 원리는 하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창조주가 우리 안에 오셔야 새 마음으로 재창조를 해주는 거니까 절대로 내 노력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변화를 그분이 해주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치유 원리하고 구원의 원리가 똑같은 길에 있어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똑바르게만 되면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가 바로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주는 처방을 받아라. 이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관계 아닙니까? 창조 직후에 7째 날에 안식일을 세우시고 얘들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의 필요는 내가 다 준비했다. 봐 네가 태어나니까 다 있잖아.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뭐까지? 우리의 구원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죄인이 범죄하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저 불쌍한 죄인을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 언약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준비하셨다. 미리 준비하셨다. 내가 받으면 돌아오면 산다. 지금 여러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으로 창조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고 회복의 경험을 할 때에 이것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이 일은요 온 우주 거민들 앞에 교과서로 펼쳐놓고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도 이 지구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의 법칙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료법이나 하늘 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수만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수만 가지 길을 열어놨지만 예수님 만나고 하늘에 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지요? 믿음으로 가는 하늘. 우리가 그 길에 함께 만나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항상 도움이 올 수 없는 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그 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사단의 잘못 가르침에 속아서 이렇게 죄를 밥 먹듯 먹고 살았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분명하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